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강조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은 좀 굳이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예삼 청년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배드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해도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되게 유치한 말인데 그냥 좀 한다면 우리 예삼 청년들 좀 예배 일찍 와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역시 하면서 우리가 셀별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전에 좀 미리 와서 셀 안에서 서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런 것들을 예배 한 5분 전 10분 정도 전에 이 셀별로 나눠진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상적인가? 내가 너무 낭만적인가? 나 너무 큰 걸 꿈꾸나? 너무 피곤해하게끔 무언가를 내가 내 그림대로 좀 예상을 만들고 싶어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목사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그냥 대충 앉아있다 그냥 대충 가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건 내 일이지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상관하고 난리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종역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다 끄고 내가 예배를 드리든 말든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걸 원한다면 저는 그렇게 맞춰드릴 의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좀 목사님은 좀 예삼 청년들과 예삼 예배과 예삼이랑 공동체가 정말 잘 되길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발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좀 거기에 노력을 해야겠다. 나도 정말 그냥 여기 앉아만 있는 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고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 일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요. 바로 그 일.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아픈 거, 직장의 일, 학교의 일, 가족의 일,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지금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뭐예요? 살기 위해 노동하나 결국엔 죽고 마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길 원하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길 원하지? 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은 저축할 수 없다.
행복은 저축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거죠. 제가 정말 제가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상황으로는 갈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비싼 식당에 초대를 받았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그날을 너무 기대하고 설레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정말 평생에 다시 못 올 기회일 수 있는데 가서 많이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가기 전에 막 배 부르면 안 되니까 3일을 금식하고 가요. 3일을 제가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 가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3일 동안 쫄쫄 굶은 상태로 거기 갔을 때에 몇 끼를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배고프겠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배고파서 아마 평소보다 많이 먹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3일 굶었다고 하면은 9끼 10끼를 굶은 건데 9끼를 굶은 건데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가서 9끼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픈 상태였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3일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좋은 식당에 가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배부름의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행복도 이와 같아서 내가 어느 날 먼 미래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무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날을 위해서 내가 나머지 앞날 모든 날 다 불행하리라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불행한 만큼 그날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왜냐? 마치 행복은 저축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평소에 내가 행복 아껴왔다가 그때 마음껏 누리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 어린 시절 이 지혜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고등학생 때 진지하게,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진지하게 들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어머니, 저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둘 수 있죠. 학교 여기 혹시 그만두신 분들 있다면 저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둘 수 있죠. 그만두겠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 제가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공부하기 싫었어요. 저는 공부가 그때도 싫고 지금도 싫더라. 그래서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온 마음 다해 존경합니다. 전 공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전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좀 표현이 극단적으로 하면 공부할 때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이더라고요. 수능, 우리 한국은 수능을 치니까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제가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만약 수능 전날 죽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불행하게 살다가 그냥 떠나는 일 아닙니까? 너무 제 인생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안 다니고 지금 그냥 마음껏 행복하게 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어머니는 그러한 저를 보면서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든지 아니면 저를 설득하기 위함이든지 제가 그때 평소에 좋아하던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시켰어요.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제가 그냥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었어요. 이악 물고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상담했던 목사님이 지금 이제 장인어른이 됐는데 제가 그 일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그만두겠다고 진지하게 상담했던 적이 있는데, 여하튼간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의 논리적 맹점이 뭐예요? 논리적 맹점, 허점이 뭐죠? 안타깝고 감사한 일인데, 사실 안타까운 일은 아니고 감사한 일인데 그게 뭘까요? 안 죽는다는 거죠. 안 죽는다는 거. 저는 안 죽고 수능 날은 다가왔고 수학 능력 시험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어디에 껴있냐면, 유치한 예지만 딱 진짜 실존이래요. 뭐냐면 우리는 내일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 수고해야 됩니다. 오늘 땀 흘려야 돼요. 오늘 내가 만약 땀 흘리지 않고 오늘 수고하지 않는다면 내일이 없어요. 내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개미와 배짱이라는
유명한 동화책에 다 들려주잖아요. 배짱이는 겨울이 올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띵가띵가 놀기만 하다가 겨울이 왔을 때 고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힘을 들여야 합니다. 노동을 해야 해요. 하지만 그 노동이 만약에 불행하기만 하다면 아까 말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 불행한 삶을 사는 것 역시 올바른 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린 이 사이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노아의 삶을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 알잖아요. 노아가 곳이 아니고 사실 먼 미래에 있을 전 지구적 심판, 대홍수를 준비하기 위해 방주를 짓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답을 딱 제시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120년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1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확실한 건 수십 년이 넘는 기간이었으면 분명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수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 후에 올 홍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러면 노아는 그 홍수의 날이 오기 전까지 방주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십수년도 아니고 수십 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으면서 행복했을까? 방주를 짓는 노동의 기간이 과연 그에게 행복이었을까? 아니면 수고와 땀만 있는 기간이었을까?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면, 기쁠 수 있었다면,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답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서 안전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답을 우리도 찾고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걸 한번 노아를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뭐가 놀라웠느냐? 노아의 그 긴 인생을 딱 한 절로 요약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물론 아벨도 한 절, 4절 한 절에 요약되고, 아벨의 인생도, 에녹의 인생도 5절과 6절 단 2절에 요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벨과 에녹은 창세기에서도 그 분량이 이야기가 짧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노아는 어떠냐면, 노아는 창세기를 보면 6장과 7장과 8장과 9장 4장에 걸쳐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가운데 드물지 않게 그 이름이 언급되는 존재가 바로 노아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정말 유명한 정말 유명한 사건을 겪었고 긴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딱 한 절로 그의 인생을 요약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걸 수 있겠다.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한 절로 요약하라 라고 말하면 너무 모호하게 느끼고 너무 멀게 느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요청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작년 한 해의 나의 삶을 한번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 지난달도 좋고 어제도 좋아요. 전 작년 한 해를 해봤는데, 작년 한 해 나의 삶을 만약에 한 줄로 요약해서 남들에게 설명한다면, 남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제가 작년 한 해를 제가 요약하면서 저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믿고 뛰니 낚아채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제가 불확실한 상황 한가운데에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 딴에는 위치하지만 제 수준에서는 어두움 한가운데로 절벽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낚아채셔서 저로 하여금 하늘 위를 날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청삼 수양회 때 하려고 하거든요. 청삼 수양회를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분, 수양회를 광고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이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이번 수양회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느 순간부터 잘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맨날 가니까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야. 근데 이번에 깨닫게 했어요. 뭐냐면 어떤 걸 주님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말 계속해도 된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겐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이번 수양에 꼭 가야 된다는 얘기를 더 힘줘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더 주님께서 주신 한마디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누군가가 이번엔 너야 였어요. 저한테는 이번 청삼 수양회가 굉장히 특별할 것 같습니다. 왜 특별할 것 같은지 제가 방금 이 주제와 더불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만약에 청삼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생이 조금 불확실하게 느껴진다, 조금 모호하게 느껴진다, 미래가 불안하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오셔서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작년 한 해를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삶을 살면서 약간 확신하게 된 것이 있거든요. 정말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데, 뭐냐면 믿고 뛰면 하나님은 낚아채십니다. 혹시라도 제가 땅에 떨어져 박살나고 부서질까봐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뛰자마자 낚아채시더라고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그곳에 불안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곳을 뛰었다가 그냥 추락해서 내 인생이 산상조각 날까봐 안 뛰어요. 안 뛰어요. 그래서 믿고 뛰었을 때에 낚아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해요. 낚아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한번 믿고 뛰어보잖아요. 믿고 뛰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나를 낚아채서 내가 이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그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간 그건 청삼 수양회 때 좀 더 자세히 나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노아의 삶에 집중한다면, 노아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딱 성경에서 요약을 했는데, 그때 노아의 인생을 요약한 것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당시의 인간 사회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인간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가 되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는가? 사람들이 어땠냐면 악했대요. 악했대요.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근데 때때로 악했다, 가끔 악했다가 아니라 항상 악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근데 그게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끔찍했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6장 5절의 이 내용만 딱 듣고 여러분들이 당시의 세상을 그려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고 어떠한
범죄를 행했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창세기 6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죄가 나오는데 이 죄가 우리의 예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그 앞에 나온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성경에서 묘사하는 죄는 그게 뭐냐?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에 고발하는 인간의 죄가. 놀랍죠? 우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것 같은데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하면서 묘사하는 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이 모호한 말을 두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많은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적 존재, 쉽게 말하면 천사다. 천사가 사람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약간 판타지스럽고 약간 우리 볼 때는 좀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같은데 이 해석 역시 제가 나온 학교를 비롯해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우리가 속한 신학 전통 아래서 문제시되지 않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이단이거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역시 굉장히 가능성 있는 해석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묘사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가문인 셋의 후예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가인의 가문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이 안 믿는 가문의 사람들과 결혼한 그 사건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일 보편적인 해석 중에 하나죠. 아벨 혹은 셋의 계통의 사람들과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 서로 통혼, 서로 결혼을 했다고 말하는 내용들 말이죠. 세 번째 해석은 뭐냐? 세 번째 해석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말하는 오경을 썼을 당시의 지역과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썼냐? 마치 신약에 보면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듯이 인간 왕, 인간 권력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표현하고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들의 왕, 권력자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그 단어를 해석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그러니까 약간 폭력적인 왕, 폭군, 난폭한 왕, 자기 마음대로 힘을 떨치는 왕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라고 읽는 것이 세 번째 해석입니다. 제가 나왔던 학교에서 저희 구약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교수님만이 아니라 제가 읽은 거의 모든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은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다. 세 가지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해도 되게끔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비겁하지 않기 위해서 제 생각이 뭔지 밝힌다면 저는 세 번째 해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을 따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성경은 그들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천사냐? 왕이냐? 셋의 후예냐? 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고발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예요. 그들이 범했던
죄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모든 여자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아름다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그들의 죄악이라고 고발합니다. 이게 왜 죄인가?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된 모든 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여인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따먹음으로 죄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성경이 고발하는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탐스럽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기가 그걸 보았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죄예요. 성경을 보면 죄악이 가장 극심했을 시기를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이 가장 극심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야말로 정말 간음, 살인인데 토막 살인, 우상 숭배, 가족에게 치는 사기, 정말 모든 인간의 죄악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서에 나온 죄악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어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죄악이 가장 극심했을 때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특징이 뭐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특징, 암송하는 분들 많을 줄 아는데 혹시라도 외우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외우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죄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면 믿음이라는 건 뭐죠?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노아는 당시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시대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게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 여러분들, 노아의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뭐 하다 죽었냐? 뭐 하다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식당 가서 밥 먹고, 극장 가서 영화 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보는데 우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데요. 나는 그래도 살인한 적 없는데요. 나는 그래도 범죄해서 감옥 간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노아의 때가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강 신청하고 학교 가고 수업 듣고 과제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회사 가고 일 가고 월급 받고 월급으로 집 살 계획하고 집 사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죄가 뭐냐? 죄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뭐죠? 노아의 때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죠? 노아의 때 사람들의 특징, 지금 우리들의 특징, 그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내 눈에 보기에 옳다고 행동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노아의 때와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 가운데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의 기록이 맞다면 아마 비 내린 적이 없었을 거예요. 비 자체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농사 어떻게 지었어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고 창세기 2장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라는 것이 있지도 않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놓고 노아는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맞는 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게 맞대, 지금은 이 직장을 가야 된대, 지금은 이 과를 선택해야 된대, 지금은 이 사람을 만나야 된대 라고 말하는, 이 지역에 지금 미래가 있대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결정짓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직과 학과 고민과 미래를 놓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그 기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차지하고 계십니까? 너 어디 회사 집어넣으려고? 라고 말할 때 여기 가려고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선택에 하나님은 얼만큼 작동하고 계십니까? 나 이사 가려고, 어디 지역 가려고? 여기. 거기 왜?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되는 그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만큼 자리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에 자기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결정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을까요? 그게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했던 건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노아는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노아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때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노아의 삶을 되게 창세기가 명확하게 반복되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 좋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다 노아를 위하여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노아에게 고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 죽겠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놀리는데 왜 방주 지으라고 해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명령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행복과 만족을 주기 위하여,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명령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때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그게 실제가 돼요. 보이지 않는 그게 실제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까지는, 그 전까지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 현실이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게 실제가 된다는 말은, 이제는 그게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것.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가 분명하고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면 다른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명확하고 단순하게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핵심,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기뻐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힘이 나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때 배경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짓는 거거든요. 노동이에요. 노동을 해요. 방주를 지어요. 노동을 해요. 힘들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수고할 것 같죠? 지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해가는 것이 힘이에요. 방주를 짓는 게 기쁨이에요. 성벽을 쌓는 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를 기다릴 때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림, 언제쯤 이 일이 끝나요? 언제쯤 이 일이 돼요? 라고 말하는 기다림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시간입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딱 3번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번만 등장하는 표현이 에녹에게 사용되었고, 말라기서를 보면 제사장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노아에게 사용된 딱 3번만 등장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 많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성서를 보면 에녹, 노아, 그리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제사장, 실제로 존재하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렇게 행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등장하는 제사장. 무슨 말이에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를 그 긴 세월 동안 지을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것이죠. 100년 전에 한마디 딱 듣고 100년 후에 비 올 거니까 준비해 딱 듣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노아 혼자 외로이 고독히 방주를 짓던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노아도 그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맞았을 거예요. 일했을 거예요. 수고했을 거예요. 그들과 노아가 달랐던 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공부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미래를 향해 한 발짝을 내디뎌야 합니다. 여전히 그래야 돼요. 방주 짓는 게 노동이라고 말한다면 우린 여전히 노동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일해야 되고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시간 공부하는,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를 끊임없이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끊임없이 묻는 그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함이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길을 하나님께 묻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향해서 약속을 붙잡고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단언하고 얘기하건대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일 어떤 날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지 몰라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며 어디 길로 가야 되지? 라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행복하면서 동시에 가장 안전하게 보장된 미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내 미래가 안전하면서 오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은 단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면서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